매주 나가는 그 성경 공부 있잖아요. 그거 하고 이 성경 목록 쓰기 하고 해갖고 시험 한번 볼까요? 예. 그래서 시험 1등한테는 뭐 할까요? 저기 김치냉장고 파는데 알려주기 뭐 이런 거. 예. 그런 거 이렇게 좀 할까요? 자, 어쨌든 이게 다 외우시는 것 같아요. 참 좋고. 그래서 수요일 나오시는 분들은 그런 거 하면 다 100점 맞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오늘 말씀은 자유의지에 대하여 부분입니다. 자유의지에 대하여 제 9장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도교여서 제 9장에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부분, 형벌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때 우리가 조금 살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유의지라는 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사람이 처음 하나님께 만들어질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가운데에 들어있는 속성 가운데 하나가 자유의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로봇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을 해서 그 자유의지가 망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속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관계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 그럼으로써 우리의 자유의지로서 또 하나님을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신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좀 자세히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1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에 자유를 부여하셔서 그것이 선이나 악에 강제되지 않으며 또 자연의 절대적 필연성에 의해서 결정되지도 않게 하셨다.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자유롭게 그 선택할 수 있는 그 의지를 주셨다라고 먼저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앞서 말한 대로 어떤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건 뭡니까? 강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선한 일만 하고 선한 것만 택하고 선한 것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에게서 자유의지를 주시는 그때에는 물론 사람은 악한 것은 전혀 없을 때죠.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선하게 만드셨지만 그러나 선한 것, 악한 것 이런 것이 그 자유의지를 어느 한 방향으로 택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거나 그것을 강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과실을 따먹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 아담과 하와로 그것을 선택하게 한 거예요.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는 것이고, 그렇죠? 그것을 따먹지 않으면 이 나머지 이 모든 생명나무 과실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먹고 자유롭게 이 에덴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선택은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선택이 있어서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한 쪽에 강제성을 두시고자 마음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그 마음속에서 아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은 근처도 안 가도록 어떤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절대 그것에 대한 아무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로봇이지. 그거는 그런 어떤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요즘에 과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AI 뭐 이런 거 있죠. 그게 뭐예요? 인공지능. 그래서 TV 뭐 요즘엔 집에 이렇게 뭐 조그만 거 뭐 이렇게 있어요. 인형 같은 거 하나씩 달려 있으면 얘가 대답을 해요, 막. 그때 언제예요? 우리 그 장재 장로님 아들 이제 그 집에 이렇게 가서 예배를 그 집을 정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갑자기 옆에 있는 그 조그만 애가 옆에서
찬송을 쫙 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 이거 듣고 이게 지금 찬송을 부려야 할 타임이구나. 이게 판단을 해갖고 이제 그걸 깔아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신기하든지.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아니니까 이제 가서 꺼버렸죠. 껐는데 그 정도가 이제 발달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인공지능 그게 생각을 해서 그래 지금 우리 주인님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다 백뮤직으로 내가 착 찬송을 깔아줘야지 이러고 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프로그램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런 상황에선 이러한 거를 해라, 이런 상황에선 이런 것을 해라,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몇 년 전 이야기지만 어떤 그 장난감 어떤 그 회사 그의 그 장난감을 어떤 아이가 이 인공지능 거기다 대놓고 말로 신청을 한 거예요. 나 저거 갖고 싶어, 저거 사줘,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이 AI가 듣고 그대로 그걸 갖다가 실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제 뭐 이런 게 아빠가 다 해놓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결제 신청을 해갖고 제품이 날라온 거예요, 집으로. 그러니까 부모는 봤는데 자기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게 날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니까 보니까 이제 이게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걸 방송국에 제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그 말하는 이 영상을 갖다가 찍어갖고 그걸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애가 말을 했더니 이렇게 실행이 됐더라. 그랬는데 이게 놀라운 거는 뭐냐면 이 방송의 소리를 그 모든 이제 집에 사용하는 이 AI 이게 그걸 다 들은 거예요. 각각 다 집에서 방송을. 그리고 그 모든 기계들이 다 그 회사로 물건을 신청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갖고 그 제품이 있는 모든 집에 다 그냥 알아서 제품이 다 배달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TV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듣고 얘가 뭐예요? 판단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프로그램이 돼 있으니까 그냥 소리가 들리면 그대로 실행해라.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것이 이거 참 컴퓨터 똑똑하네. 똑똑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다 그렇게 프로그램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뿐인 겁니다. 그런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프로그램을 하셨다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저 그거 안 따먹겠습니다. 그럼 그냥 안 따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만드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는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어느 것도 강제적으로 하도록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결국엔 어떻게 해요? 그런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스스로 결국에서는 그러한 것을 택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이제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에 죄가 없도록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이 결국에는 자신의 자유의지로 죄를 택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그 사망의 어떤 자리에 떨어지는 것,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근데 이게 사실은 말로는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들은 이 아담과 하와가 정말로 어떤 선한 모습으로서 잘 창조가 되었다면 자유의지를 아무리 갖고 있다고 해도 악한 쪽을 택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악한 것을 택했던 그 모습, 이것에 대해서 참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설명이. 그런데도 왜 그러한 선택의 부분이 자유의지가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성경이 그것을 예로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 단적인 예가 뭐예요? 그걸 따먹지 말라는 말을 듣고 뱀이 이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서 다가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뱀한테? 뱀이 아니라 여자야, 너 하나님께서 이 모든 동산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거는 이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되는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문하고 이제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다른 부분이 딱 두 개가 있는데 만지지 말라는 부분을 얘기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 뭐가 첨가되냐면 죽을까 하노라라는 부분이 첨가가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왜 거기서 차이가 나냐면 이 말을 하는 때에 이미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여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어떤 그러한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지지 말라는 말을 이 첨가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확신이 없을 때 강한 어떤 부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라는 확신이 없을 때 그냥 아닌 것은 그냥 그거 아니야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확신이 없는데 이것을 상대방한테 이해시켜야 될 때 이거 진짜 아니야. 이거는 뭐 약속에도 좋고 뭐 하늘 땅 별 땅 뭐 이러면서 다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확신 못할 때. 그러나 진짜 확신하는 일은 아니야. 내가 무슨 말을 더해. 아닌 건 아니야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첨가하는 순간 벌써 이 마음에 의심의 마음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라는 것은 원문에는 이제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써 있는 건 아니에요. 뭐라고 써 있느냐? 죽지 않도록 먹지도 만지도 말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죽지 않도록.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죽는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여인은 뭐라고 말을 하냐? 너희가 죽지 않기 위해서, 죽지 않으려면 이거 먹으면 안 돼, 만지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그거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근데 어감이 벌써 틀리잖아요. 반드시 죽는다와 죽지 않도록 먹지 마. 이거는 이제 다른 어감이란 말이에요. 훨씬 약화되어진 그러한 모습. 그래서 이것을 의역해서 번역할 때 죽을까 하노라 의심했다는 얘기죠.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뱀은 여자의 그 약한 마음을 이용한 거죠. 그 마음에 지금 의심의 마음이 있다는 것, 확실한 마음이 없다는 것을 이용해서 그 악한 것을 선택하도록. 그것도 뱀도 강제로 너 그거 먹어라고 말한 건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 너 죽지 않아. 왜?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될 것 같으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못 먹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할 뿐이었어요. 그러나 선택은 누가 했어요? 여자가 한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그렇죠? 보암직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뭐예요? 남자도 그 일에 함께 동의한 거죠. 그래서 여자와 남자가 결국엔 그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선택으로 그거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마음을 갖게 됐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 스스로 택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작정하신 그런 일들이 그러면 이렇게 틀려지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왜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속죄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계획을 이미 창세전부터 갖고 계셨고, 아담이 범죄한다고 그래서, 하와가 범죄한다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그 계획이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언약을 배웠던 것처럼, 그렇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아니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렇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는 그러한 일. 그래서 그 역사로 십자가로 인해서 잠시 마귀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다는 것이 승리라고 여겼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마귀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속죄의 사역이고, 그 사역을 통해서 결국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의 역사를, 마귀를 완전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시고 우리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확실한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러한 은혜로 인해, 은혜의 약속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자들은 십자가 이전에도 그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도, 또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도 분명히 구원의 길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작정이나 예정은 변함이 없으셔요. 그런데 뭐예요? 인간의 어떤 선택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결국엔 죄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던 거죠. 자, 두 번째 부분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그의 무죄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에게 선하고 기쁘시게 하는 것을 의지하고 행할 자유와 능력을 가졌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가변적이어서 그것으로부터 타락할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한 이야기에 이제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가 이제 무죄한 상태, 죄가 없는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선하신 뜻을 따라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능력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것만을 딱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죄에 대해서 택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가진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그들의 스스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번에 가면 사람이 죄의 상태에서 타락함으로 구원을 가져올 만한 아무런 영적 선 향해서도 의지의 재능을 전부 다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자연인은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게 되고 죄에서 죽어 있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회심시키거나 자신을 회심시키도록 준비할 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 한마디로 말하면 전적 부패를 얘기하는 거예요. 칼빈이 얘기한 전적 부패.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부패하고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 선택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함으로써 그 선택으로 인해서 타락되어져서 그 자유의지가 오염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염된 이 자유의지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어떤 그 구원의 길을 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예 없는 그런 타락된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연 상태의 인간은 결코 구원에 이르는 길을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생각할 겁니다. 보면 착한 사람들이 있던데,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던데,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것이 구원받을 만한 그런 의인은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 가운데 있어 있는 어떤 헌신, 희생 이런 거는요, 약간 상대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선이나 절대적인 악이라기보다는 약간 상대적인 부분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그렇죠? 일본을 너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이렇게 와서 막 했던 무슨 이토 히로부미 이런 사람들, 아주 그 나쁜 놈, 정말 죽어 마땅한 놈.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이렇게 죽였어요. 그러면 그거 참 대단한 일이다 얘기하지만, 반대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영웅을 잃었고 죽인 이 살인자가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분에 보면 상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나쁜 사람들이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쪽 그 동아시아 지역들을 완전히 다 이렇게 식민지화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반대쪽에서 볼 때는 또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니 멀리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그냥 간단하게 우리 삶 속에서도 봐도 그렇죠? 누군가가 다치고 있어요. 누군가 누구한테 맞고 있어요. 맞고 있어서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때리는 사람을 한 대 때렸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픽 쓰러져서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나는 이 사람을 도와서 이게 뭐 정상 참작은 될 수 있지만 내가 때려서 죽었다? 그것도 죄인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거에 대한 죄값을 치릅니다. 뭐 살인죄 같이 아주 뭐 몇십 년을 살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몇 년의 형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는 뭡니까? 이게 상대적인 겁니다. 왜요? 죽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죽을 만큼의 죄는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대적인 분별들이 세상 가운데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같아서 의롭고 참 괜찮은 거지.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인들인 거예요. 더군다나 이 죄에서 벗어나는, 이 죄에서 구원의 그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은 세상 어느 곳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타락한 어떤 죄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구원의 길을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말씀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져야지,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구원의 상태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4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심시키셔서 은혜의 상태로 옮겨 놓으실 때에 그는 나를 나면서부터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키시고 또 그의 은혜에 의해서만 영적으로 선한 것을 자유롭게 원하고 행위할 수 있게 하신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의 남아있는 부패 때문에 선한 것을 온전히 행하지 못할 뿐 아니라 악한 것을 하려고 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심시키셔서 은혜의 상태로 옮겨 놓으실 때에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의 상태로 가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 어떤 상태였느냐? 그는 여기도 나를이라고 뒤에 나왔는데 이게 이제 이걸 아마 쉽게 말하니라고 이걸 좀 바꿔놓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총회 홈페이지에서 이게 다운받았는데 대부분은 그냥 그는 그를로 돼 있어요. 그래 이제 오해하지 않도록 아마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죄의 속박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예요? 내가 그렇죠? 죄인 되었던 내가 나면서부터 그냥 태생부터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말을 이 그라는 말을 나로 이렇게 좀 바꿔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이해가 헷갈리게 저는 이게 한참 찾아봤었는데 자 그래서 그는 결국엔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을 나면서부터 죄의 속박에서 그렇죠?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면서부터 그냥 그 나기 전부터가 되겠죠. 결국에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다 죄인인 거예요. 유전적으로 아담의 모든 죄를 그 가진 우리 인간들은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이 죄인이 이 죄에서 해방되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그 은혜로서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자,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되었던 것이 완전해서 그럼 다시는 죄에 어떤 빠지거나 죄에 다시는 얽매이거나 이렇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근데 그건 아니더라는 거죠. 그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어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의 남아있는 부패 때문에 선한 것을 온전히 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악한 것을 하려고 하기도 한다. 우리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 다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의심하는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없겠죠?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갑니다. 손 들어보세요 하면 또 안 들은 분 있을까 봐 제가 물어보지 못하겠어요. 제가 주일학교 애들 가끔 물어보면 당연히 들 거라 생각하고 손 들어 그러면 한 절반 들고 절반은 안 들어요.
그 왜 안 되냐고 그러면 물어보면 아직은 조금 모자른 것 같대요. 그래서 언제쯤 될까 그러면 조금 더 노력해야 된다고. 근데 그게 이제 그 알미니암주의자들의 이야기예요. 예. 우리는 그거를 배격합니다. 받지 않아요. 예. 사실상으로 보면 알미니암주의자들은 우리 원래 개혁주의에서는 이단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보편적인 우리 교단들 가운데에 뭐 감리교라든가 또는 뭐 이 성결교 계열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알미니암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뭐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성경을 부인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이단으로 분류하지 않지만 우리의 노력 가지고 우리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불가능한, 성경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굳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이성에 대한 자신들의 판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내가 노력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뭐 이렇게 쓰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런 건 이제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구원받을 사람이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받도록 하셨는데 더 이상의 무슨 답이 있어요?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아니 목사님 그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행하면 되죠. 예. 내가 믿었으면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행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완전히 행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일날이 되어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셨더라고요. 주일날 오후 예배 안 드려보니까 이렇게 편한 줄 몰랐다고.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시 드리려니까 또 밥까지 안 주니까 와서 예배 드리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요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쉬운 얘기입니까? 직장에서 늦게 오고 막 이러는데, 또 직장에 오신 남편들 또 밥 해주고 막 이러는데 다 제껴놓고 이렇게 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애들한테 밥 먹어라, 그렇죠? 알아서 챙겨 먹어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상황인 그런 모습이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것은 분명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도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어느 때는 또 하기 싫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땡땡이도 치기도 하고, 어느 날은 놀러 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주일날 꼭 아니 왜 빠지셨을까? 그러니까 나 하나 빠져도 모르겠지. 왜 몰라요? 목사님 보면 다 알아요. 우리 또 전사님이 우리 고역사님들이 체크한 거 다 저한테 보고 올리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보면 알아요. 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근데 제가 놓칠까 봐 보고를 받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누구 왔는데 또 안 왔다고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제 전사님하고 상의해서 서로 체크도 합니다. 그런데 다 아는데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몰래 빠져나가서 한 주 빠먹고 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무슨 아파서 그런 것 같으면 그러는데, 또 놀러 갔다 오신 거를 내가 굳이 뭐 어디 놀러 갔다 오셨어요? 하기가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 거지. 몰라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한 번씩 빠지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없고 아이고 내가 이거 한 번 빠졌으니까 나는 천국 못 가지 이런 겁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누구나 그러한 유혹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나 그 신분 자체가 이미 틀린 거예요. 아담은 정말 죄로 인하여서 그 구원의 어떤 이루는 선을 택할 능력을 상실한 존재였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선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 십자가의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를 다 씻으시고,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가 아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너는 내 백성이라고, 너는 내 자녀라고 삼아주신 거예요. 의롭다라고 칭해줘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구원과 관계돼서는 두려워하거나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의심해요? 내가 삶을 그렇게 못 사니까, 내 모습이 그렇게 못 사니까 자꾸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5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람의 의지는 영화의 상태에서만 완전히 또 불변적으로 선에 향해서만 자유하게 된다. 뭐예요? 영화의 단계, 영화의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영화가 뭐예요? 죽어서 나중에 부활한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때, 더 나아가서는 부활의 때.
그래서 완전히 변화되어진 영화의 상태, 그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갑니다 하는 그때까지 우리의 내 안에서는 뭐예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계속 싸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도 때로는 나도 모르게 죄의 길로 가는 경우들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로 베드로 같은 경우도 저는 예수님 절대 부인을 안 합니다. 예수님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근데 다 굴기 전에 예수님 부인하고 그리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렇죠? 그 바울의 제자 데마도 로마 1차 투옥 때는 믿음으로 옆에 와서 저는 바울 선생님과 바울 사도님과 죽을 때까지 함께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막 편지에다가 데마와 나가 함께 있고 막 한참 썼거든요. 근데 디모데후서 그거는 그 바울의 2차 투옥이거든요. 순교 직전에. 거기서 뭐라고 썼어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렇게 써놨어요. 뭐예요? 정말 마지막 순간 되니까 그때에 배반하고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데마는 지옥 갔나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데마가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다시 또 순교하고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모를 뿐이지. 어떻게 됐는지 결론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그것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됐고, 우리도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내주하시잖아요.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택하신 그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우리들에게서는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이끌으셔서 상화의 단계에서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한 체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의지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나의 믿음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유의지, 변화된 자유의지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믿음을,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나의 정신력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건 끝까지 못 가요. 직분이 내가 아무리 많아도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무슨 장로고 권사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몇 번 얘기했죠. 어느 장로님은 돌아가시는 순간에 목사님이 임종 예배 드리려고 가서, 장로님 우리 천국에서 같이 만납시다. 그러니까 그 숨 껄떡거리면서 하는 얘기가 죽어봐야지 알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다시 예수님 믿으시죠? 우리 다시 결신합시다. 막 그러면서 안타깝게 막 해서 뭐 임종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암에 걸려갖고 호스피스 병동, 그 마지막 한 2-3달 남기고 들어가는 병실이에요. 거기 입원해서 나는 뭐 이제 그 천국 가야지 이럴 줄 알았는데, 거기 병원에 그 원목 목사님이 가서 목사님 힘드시겠죠? 예수님 의지하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오지 마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지 말라고 하는가 했더니 다음번에 또 가서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있으면 내가 왜 이렇게 죽어요? 아직 내가 할 일도 많은데. 그리고는 자기 자녀들 오니까 너희들 교회 다니지 마. 다 가짜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정신적으로 믿었던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내가 가진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주님의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경건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경건의 일을 연단해야 되는 거예요. 막 그냥 막 그 뭐 무쇠를 때리듯이, 그 금을 막 때리듯이 이렇게 수요일도 나오고 새벽도 지켜보고 주일 오후도 힘들어도 나오고 뭐 배고프면 빵 하나 이렇게 먹고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같이 한번 예배 드려보는 거예요. 전 배고픈데 먹을 게 없다. 우리 집 똑똑하세요. 목사님 저도 먹을 거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같이 나눠 먹을게요. 요즘 가끔 이제 여기 교회 문을 닫아 놓으니까
이 뭐 좀 달라고 하는 분들이 자꾸 돌아와요. 돌아와서 사택을 떡떡떡해서 문 열고 나가 보면 배고파요. 뭐 주세요. 또 코로나 때문에 먹을 데가 없다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먹을 거 있으면 좀 같이 주고 1,000원짜리 몇 개 주고 처음에는 한 5,000원 줬는데 또 오니까 이거 그렇게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한 2,000원도 주고 그러는데 이게 자꾸 주니까 또 자꾸 오니까 애들이 좀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걱정이다. 근데 어쨌든 그래요. 어쨌든 좀 딴 데로 샜지만 경건의 연습, 우리 그러한 모습들을 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신앙의 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끝까지 믿음 지켜가고 끝까지 주님께만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지를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택하시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회개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삶 동안에 어떠한 순간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 지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주님 만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비로 인하여 힘든 이때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 지켜주시고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소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